예, 예, 오늘은 이제 이 언약, 그리고 언약과 관계된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좀 비교를 좀 더 해볼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예,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리고 시편과 잠언의 특성을 좀 우선 윤곽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저희가 전에 보았지만은 여기 보시면 성경을 제가 전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서론과 결론.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1부, 2부 이렇게 했는데 1부를 창세기 3장부터 11장, 2부를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0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죠.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전 인류에 대한 그 기록이죠. 그리고 12장부터 20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한 기록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족장들이 있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그 배경은 전 인류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노아 심판도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고,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4장에 그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노아의 때로, 또 베드로 사도도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전 인류의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 물 심판에 대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에 세 가지 언약을 우선 배열을 했어요. 아담,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이렇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장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언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이 문체가 계약에서 쓰는 문체라는 것을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담 언약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그 언약을 선악과 언약을 체결을 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도 그러냐라고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또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이건 제가 몇 번 봤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전에 두 번의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의 약속의 절정이 창세기 15장이죠.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그렇게 두도록 그렇게 하시고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아주 독특한 그 언약 체결을 하시죠. 여기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예, 양쪽으로 이렇게 해열을 해라. 여기 그 절반으로 쪼갰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짐승이 있으면 짐승 머리부터 꼬리까지 절반으로 이렇게 쪼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 몸통을 절반으로 쪼갰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 당시에 두 가지 방식을 다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를 예, 그렇게 잘랐는지 몸통을 절반으로 잘랐는지는 뭐 학자들마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짐승을 절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에 이렇게 두도록 한 거죠. 이제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계약을 맺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피곤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그때 에, 해가 질 무렵인데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2절이거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기 이제 연기 나는 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화로 개념이 아니라 아주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항아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는 이 개념이 지금도 그 중동 지방에서는 큰 항아리 속에 수수 이렇게 수수로 항아리를 불숯을 집어넣어서 항아리를 뜨겁게 해가지고 그 위에 빵을 그 항아리 위에다가 얇은 그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고 피자처럼 이렇게 펴놓은 그 빵을 그 항아리에 붙여놓으면 그 밀가루 반죽이 빵으로 익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뭐야 먹죠. 이제 그 안에 이런저런 재료 넣어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하거든요. 우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볼 수 있을걸요. 예. 자, 그 항아리입니다. 그 정도 큰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화로라고 돼 있으니까 옛날 우리 방에 있는 그 조그만 화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불이 이렇게 이글이글 이게 타오르고 있는 큰 불 항아리가 그 고기를 갈라놓은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것도 뭐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꼭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가면서 그 계약서를 낭독하면서 서로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서서 그 계약서를 에, 낭독하면서 지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꼭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몇 가지 방식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한 사람만 지나간 그런 계약 체결은 없어요. 서로 계약 체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 체결하신 거죠. 그런데 신의 산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을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기 쌍무적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 쌍무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쌍무적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한마디로 당신이 지키면 예, 이렇게 해주고 안 지키면 어떤 형벌을 가하는 서로 쌍무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차이를 좀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쌍무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시내산부터서는 신정 국가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신정 국가가 형성이 되죠. 신정 국가가 이제 이게 곧 하나님 나라죠. 예. 이 하나님 나라로서 신정 국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쌍무적으로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모세가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주죠. 그러니까 백성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바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언약의 피로 쌍무적인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 전 아브라함 때 같은 경우는 족장 개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것인가를 약속도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시내산에서 신정 국가가 형성된 후로는 하나님과 그 신정 국가 사이에 쌍무적으로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제가 비교를 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에는 금지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로라고 하는 게 있고 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라고 하는 건데 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굉장히 그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굉장히 강한 주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금지하는 이제 명령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글에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이제 영어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데 그냥 한글에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냥 야, 너 이거 먹지 마.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혹은 계약을 체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 체결을 하신 거예요. 이, 이 말씀은 언약 체결하는 말씀이고 이 형태가 그대로 반영된 게 뭐냐? 신의 산입니다. 특히 십계명. 그래서 저희가 잘 알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로를 쓰고 있죠, 이게 로. 예. 그래서 다른 신이 있도록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럴 때
R을 쓰지 않고 로를 쓰고 있어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럴 때에는 R을 써요. 예, 이럴 때는.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금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지 마. 이런 말씀에서는 R을 쓰는데 십계명을 주시거나 이런 그 계명에서 금지하실 때는 이렇게 로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그대로 다시 반영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혹은 아담과 체결했던 그 언약의 그 패턴을 다시 반복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어, 이 십계명을 비롯한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은 다 예, 에덴 동산의 아담의 언약이 신정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자세하게 확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도 그러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그 공통점을 뭐를 두고 있어요? 언약을 왜 깨뜨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도 언약 체결했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깨뜨리는 것은 결국 뭐냐? 언약을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언약을 다 깨뜨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뭐죠? 언약인 거죠, 언약. 그리고 제가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언약은 꼭 뭐가 동반되느냐면은 이 에덴에서는 허락과 경고가 동반되죠.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것은 법적인 계약 체결이고 이 법적인 계약 체결을만 잘 지키면 너는 그 외에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예,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저희는 굉장히 그냥 아이고 아담이 그냥 그 에덴 안에 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었구나 허락만 안 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고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담을 여기서 내 쫓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덴 중에서 동산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에덴 중에서 에덴 동쪽에 세운 동산 안에 두신 그 열매들은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는 실제적인 것이지 어떤 상징이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 안에 있는 실과들은 실제적으로 생명을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실과들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네가 그 계약을 깨뜨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약만큼 다시 말하면 너는 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그런데 너는 계약을 깨뜨리면 반대로 반드시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무트, 무트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뭐 히브리 그 문법 학자들 간에 이런저런 이견은 조금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것은 아주 엄중한 예, 경고의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약은 예외가 없이 어떤 예외 조항 없이 그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계약을 깨뜨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의 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는 그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레위기서 비교할 때 같이 보실 거예요. 그 계약을 안 지키면 저주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게 신명기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계약을 지켰을 때 받는 복과 계약을 깨뜨렸을 때 받는 저주라는 이 두 개념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시편에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줄기가 그대로 흘러가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묵시에서 또 이 두 줄기가 하나님께서 그 묵시에서 이 두 줄기를 또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복과 저주에만 자꾸 집착을 하는데 신명기에서 볼 때 뭐 복을 받고 뭐 저주를 받고 여기에 어, 그 집착을 하고 그래서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막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만 예,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을 지키느냐, 계약을 깨뜨리느냐. 그 계약의 결과가 복과 저주예요. 계약을 지켰을 때 받는 복, 계약을 깨뜨렸을 때 받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그냥 그 구절만 가져와 가지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예,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예, 왜곡하는 거예요. 언약과 관계된 복이고 언약과 관계된 저주입니다. 자, 일단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담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간단히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시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롯, 호칼 그래서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너는 이 언약을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은 언약으로 세워둔 거니까 아담이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대학생들 수련회 가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들었으면 아무 사고도 안 일어나고 더 예,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꼭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했던 말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가령 뭐 짐승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짐승들하고는 언약 체결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짐승처럼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는 게 더 좋으냐? 결과적으로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 결과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세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방금 지금까지 제가 보신 것처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어전에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어전에서 아담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어전에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호의죠. 하나님의 어전에 선악과를 세워 두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셔서 그 선악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으로 아담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고 호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아담 너는 이 언약으로 세워둔 이 선악과 너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계약이다.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엄하게. 이건 계약이다 이거예요. 먹으면 너는 죽어. 생명의 계약인 거죠. 안 어기면 에덴 동산의 정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너는 계속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어기면 너는 죽어. 이 어마어마한 호의를 선악과를 두시고서 아담과 언약 체결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으로 이 장면 한번 예, 그려보세요. 신해산에서도 십계명 주실 때 물론 이제 십계명 전체가 다 그게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우상 만들지 마. 이렇게요. 예, 아사라는 동사가 뭐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 경우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한마디로 그 언약을 지키면은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또 그 제5계명에서도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야. 이렇게 언약을 지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런데 반대로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죠. 예,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체화된 게 뭐냐? 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과 저주에서 이제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그 교부들 중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저술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어, 중요한 교부들, 삼위일체를 정립했던 이제 가파도기아 교부들도 그렇고 교부들 중에서 무게 있는 교부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좀 다룹니다. 어떤 거냐면 흑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이제 피곤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잠이 들었겠죠. 아브라함에게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잠든 가운데서 아주 큰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해질 무렵이거든요. 해질 무렵인데도 여기 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가 져서 임하는 그런 흑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렇게 덮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흑암인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항아리가 불 항아리가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 때만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내산에서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 전체가 불이 타버리고 시내산이 불이 타다 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완전히 여기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곳곳에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더 직역하면 흑암 속으로 그 말입니다. 흑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을 때, 당연히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까 시내산이 불타겠죠. 그리고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흑암 가운데 임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머릿속으로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그만 두려운 모습입니까? 저희가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시내산에 불이 붙었고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큰 흑암을 동반하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때 그 흑암 속을 걸어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교부들은 에, 그 흑암 속을 거쳐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묵상을 합니다. 뒤에 한번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에, 그 부분들 좀 번역해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이런 불 그리고 연기 그와 동시에 흑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 성전의 이 입구 문 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또 다른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순한 어떤 우리가 해가 있을 때 나무 그늘 그런 정도의 그늘이 아니에요. 여기 흑암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바로 그곳이 곧 어디냐 전능자의 그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흑암과도 같은 곳인데 바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 이제 좀 이따 시편 제가 개요를 볼 때 보겠지만,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을 알고 그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 표현을 굉장히 에,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하나님과의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가 되었던 구제가 되었던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바로 기도를 할 때나 구제를 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구제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에,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통을 가지는 자들이다. 여기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란 표현이 바로 시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러한 배경과 일치하는 것. 참, 이런 표현들은 정말 저희가 많이 묵상을 하고 좀 생각을 해야 할 그러한 독특한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죠.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한번 비교를 잠깐 해봅시다. 여기 방금 저희가 앞 시간에도 봤지만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그리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계명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차가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19장, 20장이죠. 이게 십계명이죠. 여기 보시면 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20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그때 보시면은 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 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야 모세야 이거 전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거기 시내산에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이 불이 붙고 연기가 사방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짙은 흑암 가운데 임재를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모습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 생각하고 그 거대한 시내산에 대한 정보는 검색해 보면 아실 수 있으니까 그 거대한 시내산이 불이 붙고 연기가 난 가운데 짙은 아주 짙은 흑암이 시내산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거기에 번개까지 막 동반되는 거죠.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모세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게 십계명에 대한 배경이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서를 보시면요. 레위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레위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성소가 다 완성되었을 때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 1장부터 24장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부터서는 여기 보시면 25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기록한 거냐면 이 회막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 결론 27장도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죠. 그 후부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전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1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갈라지는데 레위기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불러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27장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압축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예, 바로 25장부터 27장.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늘의 계명.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이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 성막의 어전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의 어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1장부터 24장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차 때 그 보시면은 모세가 1차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직접 예, 주신 것이 1차 특히 십계명이죠.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요. 이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적용한 거예요. 십계명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2차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주실 때 2차 때 21장부터 23장을 보시면은 그 항목들이 뭡니까? 집안에 종이 있을 때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위증을 했을 때 그 위증에 대한 문제, 정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정확히 말하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죠? 그래서 어 그 이웃에게 위증을 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죽여서도 안 되고 여기 대상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살인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1장, 22장, 20 여기 그 다음에 23장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일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를 이루었을 때 그 신정 국가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자세히 더 풀어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은 10계명을 더 자세히 풀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확장판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확장판이 뭐냐? 잠언이에요, 잠언. 조금 이따 제가 볼 거예요. 잠언서를 보통 뭐 도덕적으로 본다든지 윤리적인 그러한 문서로 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한 거거든요. 일단 조금 이따 잠언서에서 한번 보시죠. 이것이 레위기서에서도 여기 1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은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서에서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법, 나병 환자, 유출병, 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레위기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더 이제 구분되죠. 첫 번째 그룹은 제사. 그래서 그 1장부터 7장까지는 여기 보시면 번제, 여기 소제, 축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성소를 중심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셔요. 그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뭐 정결법, 나병 환자에 대한 거, 뭐 이런저런 것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설 것이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3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서는 절기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레위기처럼 아주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절기가 아주 더 자세하게 확대돼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얘기했었죠.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서에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레위기서다라고 제가 전에 에, 그런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면 결국은 출애굽기나 이제 레위기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뭐냐? 여기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 예배하고 섬길 것이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사들, 그다음에 절기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신정국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정국가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이고 그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들이 예, 이 나머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차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죠? 여기 1차 때는 10계명, 그죠?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신 게 2차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명들을 주시죠.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하고 해석한 것이 계명들이거든요. 이게 레위기서에 더 자세하게 더 확대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성막의 3차, 4차 때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성막.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어전에서 이미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이미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고 그 모양을 따라 짓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즉 성령으로 그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찼었죠. 그래서 4차 때에도 여기 부살렐, 오홀리압 이러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앞전에 저희가 보았었죠. 성령을 부어주시죠. 자, 레위기서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25장부터 27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계명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장 이렇게 시작하고 결론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럼 그게 뭐냐면 주로 어떤 겁니까? 안식년과 희년이 25장에 있고 26장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 언약을 지켰을 때 주시는 복,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받게 되는 저주. 이게 신명기서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이것이 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에서 반영된 삶을 기록한 게 시편이에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원했을 때나 11조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으로 이렇게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죠? 시내산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시내산에서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그 그들의 사회적인 삶에 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정국가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에 강조가 있다면 이제 여기 그 아까 1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재물, 그다음에 신정국가의 예, 그런 사회적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시편과 잠언을 한번 좀 봅시다. 먼저 제가 이 말씀들을 먼저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면 시편이나 잠언을 저희가 이해를 할 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과 잠언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혹은 계명. 저희가 그 종교 개혁에 대한 이해가 편협적이다 보니까 율법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계명에 대해서 쭉 그렇게 진술을 하면서 율법 자체를 말할 때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왜? 이 율법이나 계명은 먼저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십계명을 조금 더 풀어서 적용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친 것들이 여러 계명들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의 본질 자체를 말할 때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구약의 시편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9편이죠.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로 이제 반복하고 있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여기 시편 119편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또 시편 119편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이 계명을 무엇과 연결해서 말합니까? 이제 조금 이따 잠언서에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명철, 지식. 이 계명들은 명철이나 지식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다면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나 계명을 지킨다면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지 않나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 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상충이 되죠. 이게 오늘날도 이 율법에 대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은 많이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제가 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근래 책들을 제가 못 보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뭐 호주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뭐야 연구소들을 보고 이제 논문 쓸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캄보디아 들어온 후부터서는 이제 거의 그런 추후로 지금 진행되는 연구소들을 볼 만한 기회도 없고 그러한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율법에 대한 이 견해가 아직도 상당한 이 충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소가 예, 되었겠지만 예, 그래서 전에 크랜필드 쪽 계열하고 캐제만 쪽하고 예, 이 율법에 대한 관계적이냐 법정적이냐 하는 걸로 상당히 오랫동안 또 싸워오기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많이 보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개혁 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시편을 보실 때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표제입니다. 표제. 시편 나머지 전체는 시편 1편을 적용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경우가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고백이라든지 삶의 정황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을 때 시편 1편을 표제로 놓고 다 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의 틀 안에서 다 모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시편 1편에 두 가지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렇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시편 나머지 2편부터 쭉 보세요. 물론 이제 특별한 시편들 빼고요. 경배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거라든지 물론 그것도 사실은 이쪽에 포함은 되죠. 그러나 어쨌든 특별한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왕이 취임할 때 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 빼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그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던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그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았던 삶을 살았는가? 이게 사실은 시편 나머지 전체 아닌가요? 그죠? 아삽의 시편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복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 혹은 탄식들 혹은 이런저런 경험들이 기록된 게 시편이죠. 뭐 시편을 보면은 시 종류대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죠. 뭐 탄식 시라든지 뭐 그 뭐야 이제 학자들에 따라 좀 가지 수는 좀 있지만은 보통 뭐 7가지에서 9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시의 형식을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물론 시의 형식이 그런 형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한식하는 시, 죄를 고백하는 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렇게 찬양했던 시들 그런 형식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모든 형식들이 사실은 이 큰 두 범주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로 서지 않았던 또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저희가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대조가 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볼 거예요. 시편을.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삶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형태를 가져. 팔복의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팔복은 전부 다 시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령 온유한 자를 말할 때도 어떤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시편
그 온유한 자, 팔복의 온유한 자에 대한 배경이 깔려 있는 시편을 보세요. 그 온유한 자들을 어떤 자들로 온유한 자로 말하느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 자. 왜요? 악한 자들은 결국은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고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러한 그러한 시편을 보면은 그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는데 시편 37편도 그렇지 않는 자들은 순식간에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 방금 위에서 보았던 율법에 대한 거룩성과 의로움이고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걸 터부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건 뭐냐? 그들 말도 맞아요. 응? 그러면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맞고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는가? 그걸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윤곽만 보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세요. 잠언서를 봅시다. 잠언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율법, 지혜, 해명, 명령, 명철, 훈계들이죠. 아까 저희가 보았었죠? 율법을 다른 말로 풀어서 표현하는 게 이런 훈계, 계명, 훈계나 명철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들은 율법을 다른 각도로 풀어서 말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는 결국 뭐냐? 율법을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풀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적용하고 가르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부터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예, 사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한 것들이 계명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논문의 주제 중에 하나를 잠언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것이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해석하는 문체나 그러한 표현들이 어떤 것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느냐? 잠언서의 방식하고 그렇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잠언서는 계명들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잠언의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유대인들의 그 이제 미드라시라든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풀어서 해석하는 그 패턴하고 잠언서에 있는 패턴하고 또 그 같이 그러한 공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들이 잠언서의 패턴과 상당히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때 토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문서설에서는 잠언이 먼저 기록된 걸로 봐요. 잠언이 먼저. 이 뭐야 계명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전에 잠언이 먼저 기록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러면은 학계의 학설을 이렇게 뒤집겠다는 거냐. 지금 잠언이 먼저 기록된 걸로 보는데 당신 견해대로 하자면 어? 그 출애굽기서의 계명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것들을 풀어서 적용하고 해석한 것을 잠언으로 본다면 학계의 견해를 이제 뒤집겠다는 거냐. 그리고서는 예, 그러한 접근에 대한 엄두를 못 내요. 다시 말하면 학계의 견해가 이미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그런 논문을 쓸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할빈주의자라는 그러한 연설을 할 때, 그 자유주의자들이나 적군들은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참호 속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총만 내놓고 쏘고 있는 그런 실정과 같다. 그런 비유를 예, 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참 무기력해졌구나. 왜, 왜 그러한 자들, 그러한 학계의 그러한 학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 반박을 하려고 용기를 못 낼까? 네, 그런 점에서는 김세인 교수가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김세인 교수의 작업은 정말 참 대단한 작업을 한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편과 잠언서를 조금 더 보겠지만은 잠언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그 계명에 대한 삶을 적용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것이 잠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라는 개념인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오늘 이제 여기 지혜라는 개념,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그 카운슬러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카운슬러의 또 다른 개념이 제가 지혜라고 있었죠.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하게 하려고 돼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취.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려고 왔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 율법의 또 다른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냐? 지혜자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산상보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보시고 그럼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먼저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그 주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죠?
이것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 이거예요.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44장에도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전에 제가 그 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 선지자가 자기 민족들의 죄악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은 언약이니까.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계속 같은 표현을 반복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핵심이 뭐냐? 율법을 깨뜨렸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심판을 받아야 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 모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도 드리고 율법에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근데 왜 행하지 않았다고 하셨느냐?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먼저,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율법 자체를 말할 때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또 시편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습니다. 주의 계명을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죄가 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일단 율법 자체만을 봅시다. 율법 자체만을. 그런데 주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요.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시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절에서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실례로 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 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러한 계명들은 사실은 신의 산에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그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꾸어 버린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원래의 계명이 있고 그것을 변질시켜 버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계명이 있는 거죠. 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의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려고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계명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 신뢰를 드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뢰를 구체적으로 드시면서 그것들은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이제 보신 것처럼, 예, 이 다니엘서 선지자를 비롯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언쟁들을 많이 했어요. 예, 신약신학에서 율법의 완성. 아니, 한쪽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왜 또 한편에서는 율법을 이루어라, 완성하라고 하느냐. 이것 가지고 치열하게 언쟁들을 해왔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땅에 속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버린 그 계명 아래 있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저희가 전에 갈라디아서 할 때 봤죠.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에 하늘에 속한 계명, 이 계명의 성취는 이루어라.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의 계명은 너희가 따르지 말아라. 계명의 이중성을 못 본 거예요. 원래 하늘에 속한 원래 그 계명의 거룩성과 의로움을 못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빛만 자라. 왜요? 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성취하기, 여기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역시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앞부분에 말한 바로 예, 계명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또 다른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게 법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계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계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것이 마지막 봅시다. 여기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남은 자 사상을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을 가져오거든요. 예, 그 여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성도들이 순교 당할지라도 인내했던 그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종교 개혁 때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은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 버린 율법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편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원래의 계명, 거룩하고 의로운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주어진 원래의 계명을 성취하는 자들로 살고 그 계명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우리가 신약 들어갈 때 그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오늘 분명한 것은 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명은 원래 계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원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살도록 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으로 그렇게 지키면 위선을 행하고 형제를 죽이게 돼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계명의 이중성, 원래 계명의 거룩성과 의로움, 그러면서 반면에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었을 때 나타나는 위선, 그리고 문자적인 행함, 계명을 문자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바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정말 저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쪽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